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대전침례교회 명성 목사입니다. 오늘 5월 8일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는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는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가 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아 그 새끼를 낙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최소한 누군가에게는 고마운 일은 못해도 해가 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를 끼치는 삶은 살지 말아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망령되거나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욱 조심스러운 것은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심스럽고요, 신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행동을 제가 할까봐 그렇고요. 또한 배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배려가 아니고 민폐가 되고, 저는 잘했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릇된 행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을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굳게 다짐해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안 하는 짓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맛이 나타나고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진노를 사게 될까요? 그 사랑이 많으신 분이 어떻게 이리 화를 내시고 혼내시고 욕까지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저는 우리가 바르게까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욕 안 먹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진노를 받은 사람은 탐욕 때문입니다.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나 욕심이 있죠. 그것은 어쩌면 대부분 물질과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모든 만물을 이렇게 교환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의 꿈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물어보면 건물주 혹은 부자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그래도 최소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소망했는데, 사회에 이바지하는 꿈을 꾸었는데, 요즘은 그냥 그런 게 아니라 부자, 돈 많은 사람, 건물주 이런 것을 생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회를 만든 어른들의 잘못도 있겠지만 그만큼 세상은 타락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요. 즉 그릇된 욕심은 죄가 되고 그 죄 때문에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탐욕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들의 하는 행위는 어쩌면 거룩해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의 마음 중심부터는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위한 탐욕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23절에서 26절까지 보시면 다른 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결과적으로 그들의 욕심 때문에 11조는 드리라고 강조하지만 율법에서 더욱 중하게 말하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11조를 들여서 믿음을 보이시기 바란다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그 믿음을 나타내고 표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11조를 통해 나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만약에 그 말씀을 전한다면 그것은 바른 말씀일까요? 잘못된 것입니다. 저도 설교에서 11조나 감성금이나 건축원금, 선교원금, 주일원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할 때 저는 그거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성경의 기쁜 마음으로 들을 때 하나님이 흠양하신다 했으니 그런 마음으로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걸 보면 겉이 깨끗한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속안이 깨끗한 것을 자랑해라. 그리고 속이 깨끗하면 겉은 당연히 깨끗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진 탐욕을 내려놓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야 합니다. 내 영적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로 가득 차도록 우리가 몸부림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도록 하셔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차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진노를 받은 사람은 외식과 불법을 일삼는 사람입니다. 자신들이 규정을 정했다고, 그리고 자신들이 규정을 전하면서 율법을 전하면서 겉으로는 사람들이 보일 때는 잘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는 불법을 행하고 외식하는 삶을 삽니다. 예를 들자면 대통령명으로 생긴 법을 대통령 스스로 어기면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지요. 너나 잘하세요 라고 이야기하겠죠. 오늘 보면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고 그쵸? 잘하는 것 같이 외식을 해도 즉 속안은 어떻다는 겁니까? 이미 죽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것 같아도 그 행함은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나타낸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불법이 가득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모수는 너희가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너희의 의를 나타내고 싶겠지만 너희가 바로 그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말하는 증거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하면서 내 삶을 바르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전하는 예수님은 바른 삶을 살아가셨는데 내가 전하면서 내가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면 바로 그것은 나의 삶을 모순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 역시 죄를 짓는 것이고 또한 그렇게 욕한 사람도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은혜와 사랑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진노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됩니다. 죄값은 안 치르는 것 같아도 치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이 너무나도 율법을 잘 알았기 때문에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바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문제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라는 것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것 같아도 하나님의 눈과 마음에서 멀어진다면 그건 바른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음을 믿고 오늘도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오늘 하루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33절에서 39절까지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정말 큰 욕을 하십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바르게 길을 인도할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지만 그들은 보냄받은 사람을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박해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다 너에게 돌아갈 것인데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갈 것이라고 하십니다. 결국은 너희 죄값을 너희 생에 다 치룰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설명을 비유로 하시는데 선지자들, 파송대자들을 돌로 치는 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사람을 보내주고 모아주셨는데 그것을 거부했다고 하십니다. 결국은 집이 버려지게 되고 다시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의지로 내 마음대로 내 눈으로 바르게 산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서 우리의 삶을 평생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상급을 받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전 침례교회 명성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